예, 우리 같이 인사 나누겠습니다. 잘 나오셨습니다. 예, 은혜 받고 돌아갑시다. 예, 가지마. 예, 이 시간에는 시편 37편 5절로 6절 말씀 읽었습니다. 말씀의 제목은 맡기라, 의지하라입니다. 맡기라, 의지하라. 우리 먼저 말씀 시작하기 전에 아까 불렀던 찬송가 337장 1절만 우리 같이 부르겠습니다. 가사 생각하면서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근심에 쌓인 날 돌아보사 내 근심 모두 맡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아멘.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다가 쓰러질 때가 있습니다. 쓰러질 때가 있는데 그 쓰러지는 것은 우리가 짊어지고 있는 짐이 무거워서가 아니에요. 짐이 무거워서가 아니라 그 짐을 맡아줄 사람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누군가 나보다 더 힘이 큰, 힘이 센 존재가 내 짐을 맡아주면 내가 쓰러지지 않을 텐데 이 짐을 맡아줄 존재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사람과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의 차이점이 뭘까요? 여러분, 오해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을 믿으면 힘든 일 안 만나요? 만나요. 저 무지하게 만났어요. 자, 하나님 믿으면 질병에 안 걸려요? 걸려요. 하나님 믿으면 사업이 잘 되기만 합니까? 그러면 우리 교회 벌써 졌지. 그죠? 자, 하나님을 믿으면 자녀들이 100% 다 잘 됩니까? 그렇지 않다는 거 우리 잘 알아요. 자, 그러면 하나님을 믿는 사람과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 뭐가 달라요? 자,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을 믿는 사람에게는 무거운 짐을 맡길 곳이 있다는 게 달라요. 예, 무거운 짐을 맡길 곳이 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랬어요.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여러분, 그리고 또 뭐라고 그랬습니까? 그를 의지하라. 그를 의지하라.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그가 누구예요? 예? 여기서 말하는 그가 여호와 하나님이에요. 사람은 자기가 믿고 신뢰하는 존재에게 맡깁니다. 교회에서도 그래요. 목사를 신뢰하지 않으면 못 맡겨요. 그죠? 내 부모 신뢰하지 않으면 못 맡겨요.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으면 못 맡겨요. 예. 내가 예를 들어서 돈을 조금 맡겨야 되는데 엄마가 인자한 미소를 지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돈 엄마한테 맡겨. 세상에서 제일 안전한 게 엄마 아니겠니? 우리는 알아요, 아이들은. 엄마한테 맡기면 안 나와요. 그죠? 안 나와요. 지난번에 미운 우리 새끼? 그걸 봤더니 김건모가 그러더라고요. 동생하고 얘기를 하는데 너 기억나냐? 우리가 용돈을 받았는데 엄마가 우리가 자는 틈에 이 김건모가 이 돈을 안 놓으려고 꼭 쥐고 잤대요. 그랬더니 엄마가 오더니 손가락을 꺾어가지고 손을 펴가지고 그 손에 있는 돈을 뺏어가더랍니다. 여러분, 사람은요 자기가 믿을 수 있는 존재에게 자기를 맡깁니다. 그래서 누구를 의지하는지 또 누구를 무엇을 의지하는지를 보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를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요 우리를 맡길 대상, 우리가 의지할 대상을 잘 선택해야 됩니다. 그런데 본문에서는 길을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을 의지하라 그랬어요. 자, 그런데 사실 하나님께 인생을 맡긴다는 것이,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산다는 것이 말은 쉽지
실제로는 절대로 쉽지 않다는 것 우리 알아요. 하나님께 인생을 맡긴다는 거,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거 쉽지 않아요. 많은 사람들이 말로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나는 하나님을 의지해 그러면서 실제로는 하나님께 맡기지 못하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고 사는 사람들이 많아요. 이런 사람들이 특히 많은 곳이 어디예요? 교회예요. 말로는 하나님 믿는데요. 하나님 의지한대요. 근데 맡기지 못해요. 부들부들 떨어요. 잘못되면 어떡하지? 실패하면 어떡하지? 부들부들 떨어요. 그렇지만 하나님께 맡기는 삶을 사는 것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을 사는 것이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신앙적인 표현입니다. 여러분, 맡기는 대상을 신뢰하지 않으면 맡길 수 없습니다. 자, 그렇다면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삶이 안전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안전해요? 만약에 개 중에 있더라고요, 진짜. 자기 삶이 안전하다고 생각하는 사람 있어요. 그러면 안전하게 생각하는 근거가 뭐예요? 여러분 혹시 불안한 문제가 나한테 몰려올 때 나한테는 이것이 있어서 다행이야 라고 생각하는 게 뭐가 있어요? 나는 은행에 저금해 놓은 돈이 있어서 다행이야? 나는 내 직장이 있어서 다행이야? 나한테는 내 아내, 내 남편, 내 자식이 있어서 다행이야? 나는 우리 집이 있어서 다행이야? 정말 다행일까요? 그것만 있으면 아무 문제 없을까요? 간혹 뉴스 보면 이런 기사를 봅니다. 아파트 난간에서 떨어진 사람들이 있어요. 그죠? 왜 떨어졌을까요? 이 난간은 나를 막아줄 줄 알았는데 어쩔 때는 난간이 너무 높이가 낮아가지고 위로 떨어지기도 하고, 어떤 아줌마는 왜 떨어졌어요? 위에 난간 밖에서 이불 털다가 균형 잘못 잡아가지고 떨어지기도 하고, 애들 놀다가 떨어지기도 하고. 이 난간이 나를 지켜줄 줄 알았는데 지켜주질 못하는 거예요. 또 어떤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절대 엘리베이터 문에다 기대면 안 돼요. 그 문 뒤로 이렇게 밀립니다. 한번 가서 해보세요. 여러분 동네에 있는 엘리베이터 가서 이렇게 문 밀어보세요. 이렇게 밀려요. 근데 간혹 이 엘리베이터 문이 나를 지탱해 줄 줄 알고 거기 이렇게 기대다가 뒤로 쏙 빠지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안전할 것 같아서 기댔다가 사고를 당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우리 굉장히 중요한 질문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가 지금 기대고 있는 것은 정말 안전한가? 내가 지금 기대고 있는 것. 또 여러분은 주님을 만나고 나서 변화된 경험이 있으십니까? 많은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 거짓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런 거짓말이에요. 하나님을 한 번도 만난 적이 없으면서도 자기는 하나님을 믿는데요. 자기는 하나님 믿는데요. 근데 엄밀하게 따지면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라 그냥 하나님을 지식적으로 아는 것이고, 맞아, 그럴 것 같아, 나도 동의해, 그러면서 지식적으로 동의하는 것뿐이에요. 근데 이걸 하나님을 믿는 것으로 착각해요.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도 그래요. 내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해했어요. 나도 동의했어요. 그걸 갖다가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다고 착각해요. 자, 그러면 동의하는 것과 믿는 것이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듣고 이해를 해도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습니다. 왜? 신뢰가 안 가는 걸. 내가 이 말씀대로 살았다가 내가 이해는 해요. 근데 이 말씀대로 살았다가 잘못되면 누가 책임질 거예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 앞에 따질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두려운 거예요. 하나님을 믿지 못하니까 선뜻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기가 두려운 거예요. 물론 알고 이해하는 거 중요해요. 근데 아는 것이 믿음이 아니라는 걸 알아야 돼요. 아는 것입니다. 예전에 저 전도사 때 어떤 분이요, 40이 넘었는데 신학을 해야 되겠대요.
그러면서 전도사님, 신학 어떻게 시작해야 됩니까? 물어봐요. 제가 그랬어요. 아니 집사님, 왜 신학 하시려고 그럽니까? 그랬더니 왜 신학 한다 그랬냐면 자기가 믿음이 더 좋아져야 되겠다고 신학을 하겠다는 거예요. 믿음이 더 좋아지기 위해서. 최종도 신학하고 믿음, 학교에 1학년 입학할 때는 목사 믿음, 2학년 가면 장로 믿음, 3학년 올라가면 집사 믿음, 4학년 올라가면 평신도 믿음 했다가 졸업할 땐 불신자가 돼서 졸업한대요. 신학을 가기 전에는 말씀을 무조건 믿었는데 이걸 갖다가 비평학을 배우고 분석을 하고 그러니까 이게 이상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점점 신앙을 잃어버리는 경우도 있어요. 여러분, 신학적인 지식이 쌓이는 것이 좋은 일이긴 하지만 그것이 꼭 믿음이 좋아지는 건 아니다. 믿음은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지식적인 부분을 초월해서 우리의 영혼과 하나님이 만나는 거예요. 여러분, 예전에 우리 부모님 세대에는요, 학교 제대로 다닌 분들이 없었어요. 그런데 왜 그런 분들은 지금의 우리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는 것이 더 떨어질 텐데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들이 훨씬 많았어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는 경험을 하면 그 하나님을 만나는 경험이 믿음을 성장하게 만들고 그 사람은요, 삶이 변하게 돼 있어요. 삶이. 자, 그러면 도대체 믿음이 뭐냐? 제가 찾아봤더니 제가 2013년도에 이 설교를 했더라고요. 믿음이란 시리즈로 6시간에 걸쳐서 했어요. 믿음이 뭐다? 믿음이 뭐다? 믿음은 순종이다. 믿음은 용기다. 믿음은 시선이다. 믿음은 하나님께 다루어지는 것이다. 믿음은 신실한 것이다. 믿음은 눈에 보이는 것이다. 믿음은 자기를 발견하는 것이다. 믿음은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다. 믿음은 하나님을 알고 나를 아는 것이다. 믿음은 거룩한 부담을 가지는 것이다. 믿음은 약속어음이다. 믿음은 세상의 신발을 벗는 것이다. 믿음은 여백이다. 믿음은 기다릴 줄 아는 것이다. 막 믿음의 시리즈를 계속 설명했어요. 근데 여러분들은 전혀 기억이 안 날 거예요. 또 할 거예요. 이제 가까우실래. 한 번 더. 여러분, 성경에서 믿음을 설명하는 구절들은 참 많아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그 다음에 또 뭡니까?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낫게 하고, 또 믿음은 성경에 많이 믿음이 나오는데 솔직하게 이 믿음이 뭐다? 이렇게 정확하게 설명하고 이해하기는 참 어려워요. 그래서 믿음이 뭐다라는 것을 설명하기보다는 믿음을 가진 사람들, 진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어떻게 변하는가, 이거 보는 게 더 빨라요. 여러분, 세리장이었던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나고 믿음이 들어가니까 변했어요. 사마리아 여인이, 그 방탕한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고 믿음이 들어가니까 변했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가두고 죽이던 사울이라는 청년이 다메섹으로 가던 길에 예수님을 만나고 믿음이 들어가니까 변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알아야 될 것은 우리가 바른 삶을 살고 선한 행동을 한다고 믿음이 생기는 거 아니에요. 똑같은 게 아니에요. 여러분, 순서가 내가 착하게 살면 믿음이 생기는 게 아니에요. 근데 믿음이 생기면 바르게 사라져요. 믿음이 생기면 착하게 사라져요. 진짜 믿음은 우리 삶 속에서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을 갖다가 한마디로 표현한다면 뭐냐? 하나님을 경험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요, 정말 이 진짜 믿음, 하나님을 경험하는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있어야 돼요. 그래야 교회만 다니는 사람을 벗어날 수 있어요. 교회만 다니는 사람은 천국 못 가요. 믿음이 있어야 돼요. 믿음. 그래서 저는요, 어떻게 하면 이 신앙이라는 걸 쉽게 설명할까 아주 고민을 했어요.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면 쉽게 설명할까? 그러던 중에 여러분 내려놓음이라는 책을 쓴 이용규 선교사님 알 거예요. 이용규 선교사님이 쓴 떠남이라는 책에 보니까 이 신앙을 번지점프에 비유를 했어요. 번지점프. 저는 번지점프 한 번도 안 해봤어요. 저는 내려가다가 기절할 것 같아요. 저는 세상에 이해 못하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는데 국수나 수제비를 돈 주고 사 먹는 사람과 돈 주고 번지점프 하는 사람. 저는 이해를 못하겠어요. 자, 그런데 번지점프 하는 걸 보면 여러분 이 사람들이 왜 뛰어내립니까? 뭘 믿고 뛰어내려요? 자기 몸에 연결되어 있는 줄 믿고 뛰어내리는 거예요. 근데 예전에 그런 일이 있었죠. 어딘가 까먹었는데 여대생이 줄 묶은 줄 알고 번지점프에서 뛰어내렸는데 안 묶었어요. 그냥 물에 뛰어들었어요. 그래가지고 막 경찰 조사, 다행히 죽지는 않았어요. 예. 그 뭐예요? 여러분 우리 신앙이 그럴 수 있어요. 이거는 내 믿음이야. 이 줄은 나를 살릴 수 있어. 그러고 뛰어들었는데 줄이 나하고 같이 내려가네? 그러면 끝장이에요. 이 믿음은 나를 구원해서 천국에 들어가게 할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구원 못 받을 믿음이네? 큰일 아니에요? 여러분 믿음은 뭡니까? 믿음은 맡기는 거예요. 근데 번지점프를 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믿음이 번지점프와 어떤 면이 비슷하냐 하면 번지점프를 하러 올라가려면요 그 잘하는 사람도 마음이 무겁대요. 내가 왜 이 짓을 했지? 돌아 내려갈까? 올라가면서 내가 정말 정신이 나갔지. 내가 왜 이 짓을 했지 내가? 얼마 전에 보니까요 여러분 세계에서 제일 유명한 번지점프가 뭔지 아세요? 화산이 펄펄 용암이 아래서 펄펄 끓고 있는 그 위에 비행기 헬리콥터를 타고 올라가서 거기서 내리는 번지점프래요. 신혼여행 한번 가서 해봐. 화산 꼭대기에서 헬리콥터에서 뛰어내리는 거예요. 근데 이거 한번 뛰어내리는데 얼마나 1,500만 원이래요. 근데 그럴 수밖에 없는 게 헬리콥터를 타고 가서 거기까지 가는데 한 30분. 거기서 뛰어내려가지고 대롱대롱 매달려서 다시 가는데 30분. 1,500만 원. 미쳤죠? 그런데 그걸 또 돈 주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돈 주고 하는 사람들. 자, 근데 번지점프 한 사람들한테 물어봤어요. 언제가 제일 오싹하냐? 의외예요. 뛰어내릴 때가 아니에요. 왜? 뛰어내릴 때는요. 알아요. 내가 지금 이 방향으로 뛰어내린다. 알아요. 근데 더 오싹한 게 뭐냐면 끝까지 내려갔다가 튕겨 올라가잖아요. 그때는 이 줄이 나를 언제 잡아당길지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튕겨 올라가면서 내가 어디로 올라갈지 모르는 거예요. 그때가 더 오싹하다는 거예요. 여러분요, 우리는 살면서 내가 가야 될 길을 분명하게 알고 가기를 원합니다. 그죠? 비록 내가 힘들어도 알고 힘든 건 그래도 참을 만해요. 근데 알지도 못하는 어려움을 당할 때 그건 진짜 참기가 힘들어요. 그리고 우리 자신도 그렇고 우리 자식들도 위해서 기도할 때 어떻게 해요? 분명하고 확실한 길을 가기를 기도합니다. 내가 의도하지 않았던 방향, 내가 모르는 방향으로 내 몸이 쏠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요? 불안한 거예요. 내가 의도하지 않았던 인생이 내 앞에 펼쳐질 때 나는 불안한 거예요. 그러나 번지점프에서 어떻게 합니까? 다시 탁 튕기쳐가지고 올라가면서 바닥으로 안 떨어진다. 이걸 생각할 때 어떻게 합니까? 이제 또 안도의 한숨을 내쉬는 거죠. 그러다가 또 어느 정도 올라가다가 또 떨어져요. 또 떨어져요. 여러분, 그러다가 올라갔다 떨어지고 결국에는 그 가운데서 무슨 확신을 가집니까? 내 몸에 묶은 줄은 절대 나를 놓지 않는구나.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편안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요셉의 인생 보세요. 어느 날 요셉이 꿈을 꿨는데 형들이 묶은 곡식단이
자기가 묶은 곡식단을 향해서 절을 하는 꿈을 꿨어요. 그 다음에 또 꿈을 하나 꿨는데 해와 달과 11별이 자기 별을 향하여 절을 하는 꿈을 꿨어요. 야, 이거 뭐지? 아니, 뭔지 모르겠는데 좋은 꿈 같아요. 그래가지고 형들한테 자랑했다가 처음에 꿈꾸면 형들한테만 자랑했더니 어떻게 해요? 형들이 더 미워하죠. 두 번째 꿈을 얘기했더니 이번에는 부모까지, 해와 달이니까 부모까지 자기한테 절한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뭐라 그래요? 아버지 야곱이 이 녀석아, 너 너무 심했어. 그러면서 제재를 가합니다. 자, 그런데 이 꿈을 꾸고 나서 요셉이 어떻게 됐어요? 형들에 의해서 팔려갔어요. 애굽으로 가서 종살이를 합니다. 뭐예요? 곤두박질 치는 거죠. 곤두박질 치고 있는데 거기에서 가정총무역을 종살이를 열심히 잘했더니 어떡합니까? 주인인 보디발이 자기 집안의 모든 일을 갖다가 다 요셉한테 맡기는 거예요. 올라갔죠. 그 다음에 또 어떻게 됐어요? 억울한 누명을 쓰고 곤두박질 쳐요. 꿈 해몽을 해가지고 애굽의 총리가 돼요. 다시 올라갔죠. 그러는 가운데 요셉이 생각한 것이 뭐예요? 내 하나님은 나를 놓지 않으신 하나님이다. 나는 미처 모르지만 내가 모르는 상황 속에서도 나의 하나님은 일하고 계신다. 이걸 아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사람들, 이 번지점프에서 자기를 묶은 줄을 신뢰하지 못하는 사람은 절대 못 뛰어내립니다. 그죠? 절대 못 뛰어내려요. 그 위에서 성경 공부만 해요. 뭐라고 성경 공부해요? 번지점프는 안전한 거야. 응? 그 다음에 번지점프는 뛰어내린 사람들이 근데 재밌대. 번지점프에서 이 줄은 나를 지켜준대. 근데 안 뛰어내려요. 뭐 때문에? 그러다 잘못되면 못 믿는 거예요. 못 믿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 그런 사람들 많아요. 하나님이 하라 그러는데 다 쫓아했다가 잘못되면 누가 책임지냐는 거예요. 네. 여러분, 질문 하나 드릴게요. 번지점프대 위에서 한쪽 발은 번지점프대 위에다 두고 한쪽 발만 앞으로 살짝 내밀어 보는 사람 뛰어내려요? 안 뛰어내려요? 안 뛰어내려요. 네. 진짜 뛰는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그냥 두 발을 같이 뛰어요. 같이 뛰어요. 예. 그래서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6장 13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집 하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것임이니라.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여기 보니까 세상을 대변하는 재물이라는 단어와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여러분 잘 보세요. 이 말을 잘 보세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말라가 아니에요. 섬길 수 없다. 불가능하다. 그렇다면 이 불가능한 것을 하고 있는 나는 지금 뭐냐?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않는 거다. 그죠? 하나님과 세상에 양다리를 걸치고 있다면 하나님의 말씀은 할 수 없다고 그랬는데 내가 양다리 걸치고 있으면 내 신앙은 신앙이 아닌 거예요. 내 믿음은 성경이 말하는 믿음이 아닌 거예요. 근데 나는 믿음으로 알고 있어요. 이런 믿음이 어떤 믿음이에요? 나중에 번지점프에서 줄하고 같이 떨어지는 믿음이에요. 예? 구원받지 못할 믿음이에요. 하나님 나라 들어가지 못할 믿음이에요. 예. 여러분, 그런 상황에서는 믿음이 자라질 않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시작.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놀라운 것은 그동안 아브라함은 하나님에 대하여 듣지도 못했고 알지도 못했어요. 그랬는데 그런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니까 아브라함이 순종하더라.
여러분 기억하세요. 이 당시에 자기가 살고 있던 고향을 떠난다는 것은 그거는 적들의 공격을 받을 가능성이 거의 대부분이에요. 왜냐하면 이 당시 중동 사회는 부족국가 시대예요. 그러므로 이 당시에 힘이 강하다는 건 뭡니까? 가족이 많다는 거예요. 가족이 많아요. 그런데 그런 때에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난다는 것은 뭡니까? 눈에 보이는 나를 보호할 수 있는 것을 떠난다는 뜻이에요. 뭐예요? 번지점프 하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나를 떠난다. 당연히 위험한 일이죠. 당연히 상식에 어긋나는 일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날 것을 요구하셨고 아브라함은 그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이 당시에는 성경책이 없어요. 이 당시에는 기독교 TV도 없어요. 이 당시에는 라디오도 없어요. 자, 저와 여러분처럼 이렇게 와서 예배를 드리고 이창원 목사의 설교도 듣고 여러분 집에서 CTS 또 CBS 또 뭐예요? 굿TV 많잖아요. 기독교 TV. 또 라디오를 틀면은 극동방송 CBS 라디오도 많잖아요. 근데 아브라함은 그런 거 없었어요. 그런데 더 많은 걸 접하는 저와 여러분이 갈대아 우르를 떠나는 것을 너무 힘들어해요. 여러분 당시 아브라함이 살던 곳은요 중동 지역에서 가장 살기 좋은 곳이에요. 세계사를 배운 사람들, 요즘도 세계사 배우나 모르겠는데 세계사를 배운 사람들은 아마 이런 지명 기억할 거예요. 비옥한 초승달 지역, 메소포타미아 문명의 발상지. 거기가 바로 아브라함의 고향이에요. 비옥한 초승달 지역이라는 건 뭐냐면 거기는요 그냥 씨를 심으면 나요. 얼마나 기름진지. 여러분 세계에서 가장 기름진 곳이 바로 아브라함이 살던 곳이에요. 두 번째로 기름진 곳이 어디냐? 애굽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갖다가 그 갈대아 우르에서 살던 아브라함을 불러내더니 애굽으로 인도한 것도 아니고 어디로 인도했느냐? 가나안으로 인도했어요. 여러분 우리는 가나안을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 그러니까 굉장히 좋은 땅으로 알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신명기 11장 11절에 보면 가나안 땅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은 산과 골짜기가 있어서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하는 땅이요. 흡수하는 땅이에요. 비를 흡수한다는 게 뭐냐면 비가 오면 다 빠져나가요.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저수지에 물을 저장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다 빠져나가니까 하늘에서 비가 안 내리면 농사 망치는 땅이에요. 그게 바로 가나안 땅이에요. 자, 그리고 이 가나안이라는 지명이요. 성경에 보니까 어디에서 나왔냐? 여러분 노아에게는 3명의 아들이 있었습니다. 누구예요? 셈, 함, 야벳. 그 중에 아버지 모세가 포도주를 먹고서 뻘게 먹고 자고 있는데 얼레리껄레리 한 아들이 누구예요? 함.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함을 보시고는 그 아버지 노아를 통해서 저주를 하는데 창세기 9장 25절에 보니까 그 함의 아들 가나안을 향해서 이렇게 저주합니다. 시작. 가나안은 저주를 받아 그의 형제의 종들의 종이 되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이 가나안이 정착한 땅이 바로 가나안 땅이에요. 하나님께서 복 있는 땅, 살기 좋은 땅으로 보내기 위해서 아브라함을 부르신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 너가 복 있는 사람이 되어서 복 없는 사람들이 살고 있는 가나안 땅에 가라. 그래서 그들로 하여금 복 있는 사람이 되게 해라. 이거예요. 이게 영적인 도전이에요. 여러분 좋은 데만 찾아다니지 마세요. 때로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영적인 가나안으로 보내실 거예요. 왜?
내가 하나님 앞에 복받은 사람이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복의 근원이니까, 내가 가는 곳마다 복을 주신다고 약속하셨으니까 내가 가나안으로 가는 거예요. 영적인 번지점프에서 뛰어내리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하는 일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다를 때가 있어요. 나는 좀 내가 하는 일마다 좀 잘 됐으면 좋겠는데 어쩔 때는요, 내가 하나님을 믿음에도 불구하고 길이 막힐 때가 있어요. 막힐 때가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가나안 땅으로 가라 그래서 갔는데,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가서 제일 먼저 만난 게 뭐예요? 하나님이 가라 그랬는데, 예? 하나님이 가라 그런 땅으로 갔는데 제일 먼저 만난 게 뭐예요? 기근이에요. 말이 돼요? 하나님이 가라 그래서 갔는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가나안 땅에 갔는데 제일 먼저 만난 일이 기근이라 이 말이에요. 이 기근이 우연일까요? 우연 아니에요. 여러분,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도 가나안 땅으로 처음 갔다가 기근 만났어요. 그 아들 야곱도 가나안 땅에 갔다 기근 만났어요. 이거 보니까, 가만히 성경을 보니까 이건 하나의 패턴이에요. 뭐냐 하면, 이 기근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믿음으로 돌파하지 못하면 그 다음 길을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내 자식을 강하게 키우는 부모가 정말 자식을 사랑하는 사람일까요? 내 자식을 갖다가 약하게 키우는 사람이 진짜 사랑하는 사람일까요? 전에 말씀드렸는데, 서양에서 자식들이 막 훌륭하게 큰 사람들을, 집안을 갖다가 조사를 했더니 특징이 하나 있어요. 그런 집안은 엄마가요, 애가 운다고 무조건 젖 안 물린대요. 우리 수정이 시집가서 절대 애기가 운다고 시끄럽다고 젖 물리면 안 돼. 예? 젖 먹이는 시간을 정해놔요. 그래가지고 젖 먹이는 시간이 돼야만 먹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이들이요, 젖 먹일 때부터 뭘 배워요? 인내를 배우는 거예요. 아, 내가 운다고 되는 게 아니구나. 이 세상을 산다는 이 조직은 아주 쓰기 쓴 거구나.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젖 먹일 때부터 철이 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이들이요, 학문적으로나 또는 경제적으로나 위대한 인물이 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생각 같아서는 아브라함에게 좋은 것만 주시고 싶어요. 근데 아브라함이 살아가야 될 세상이 그런 세상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떡합니까? 처음부터 강하게 키우는 거예요. 가나안에 가자마자 기근을 만나게 해요. 이 기근을 돌파하지 못하면 세상을 이길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면 이 기근에서 무너집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복에 대해서 오해하는 경향이 있어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복 그러면 뭘 생각합니까? 만수, 무강. 만수, 오래 산다. 무강, 건강하게. 건강하게 오래 살면 복이라고 생각해요. 어려움 없이. 그래서 어려운 일을 만나면 복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근데 여러분도 경험했겠습니다마는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우리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어려운 상황에 보내실 때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혼내려고, 우리를 힘들게 하려고 그러는 게 아니에요. 성경에 보니까 무슨 말씀이 나와요? 훈계하지 않으면 자식이 아니다 그래요. 훈계하지 않으면 자식이 아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자식에게 가지고 있는 기대가 커요. 그 기대가 없으면 혼내요, 안 내요? 안 내요. 기대가 있으니까 혼내는 거예요. 내 자식은 저러면 안 되는데, 내 자식은 해가 중천에 뜰 때까지 자면 안 되는데, 내 자식은 저렇게 생활력이 없으면 안 되는데, 기대감이 있는 거예요, 부모 마음에.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대감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그 기대감이 에베소서 4장 13절에 나와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게 하나님의 기대예요.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성장하는 것. 조금만 시험 들어도 넘어지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성장하는 것. 이게 하나님의 기대예요. 이 기대를 이루기 위해서 때로는 우리를 훈계하시고 때로는 연단하시고 때로는 양육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목사니까 목사 체면이 있죠. 제가 불안할 때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어떻게 알아요? 나 참 이해를 못하겠어요. 적어도 목사면 불안할 때가 없어야 되잖아요. 있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 한 3년 전인가 그래서 제가 목회 그만하려고 그런 거예요. 불안하니까. 힘드니까.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저한테. 장원아, 너 왜 그렇게 불안하냐? 왜 너에게서 평안이 사라졌지? 물어봤어요. 자꾸 물어봤어요. 그래서 제가 불안해하는 원인을 찾아 들어갔더니 그 원인이 뭔지 아세요? 사람이 나를 떠날까 봐. 그 불안한 거예요. 사람이 나를 떠날까 봐. 내가 사람에게 거절당할까 봐. 그게 불안한 거예요. 한마디로 말해서 나는 사람이 너무 좋은데 나는 사람을 너무 의지하는데 이 관계가 깨지면 어떡할까? 잘못되면 어떡할까? 이것 때문에 미리 불안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무슨 짓을 저지르고 있느냐? 내가 꽤 괜찮은 목사라는 것을 인정받고 싶은 마음이 생겨요. 여러분도 그런 적 있지 않나요? 내가 꽤 괜찮은 그리스도인이라는 걸 인정받고 싶어서 그 다음에 오는 게 뭐예요? 가면을 씁니다. 연극을 합니다. 내가 꽤 괜찮은 믿음의 사람이라는 걸 인정받고 싶어서. 근데 그렇게 가짜로 위장을 하려니까 어떻게 해요? 힘들어요. 힘들어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이 아니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여러분, 내 자신감의 근거는 뭡니까? 내가 당당하게 사는 이 당당함의 근거는 뭡니까? 절대로 여러분 자신에게 두지 마십시오. 내가 이렇게 안전한 것은, 내가 이렇게 당당한 것은 내가 가진 재물 때문이야, 내가 가진 집 때문이야, 내 주변에 있는 사람 때문이야. 그러면 제가 예언 하나 할까요? 여러분 반드시 무너집니다. 반드시 무너져요. 예. 여러분. 그러나 내 자신감과 내 당당함의 근거를 하나님께 두는 것은요, 다른 말로 말하면 이걸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하나님께 맡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또 이걸 또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을 의지한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자, 저와 여러분은 우리 인생을 하나님께 맡기고 번지점프할 준비 됐습니까?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여러분 가지고 있는 그 어떤 것도 여러분 못 지킵니다. 못 지켜요. 저 여러 번 경험했어요. 예? 제 동생이 심장이 안 좋아가지고 병원에서 죽는다는, 못 고친다는 선고를 받았을 때도 저는 경험했어요. 물론 우리가 가진 재물은 없지만, 재물 가지고도 안 되는구나. 그 세종병원의 그 기라성 같은, 여러분 세종병원은요, 우리나라에서 심장수술 제일 잘하는 곳이에요. 근데 그 기라성 같은 의사들도 못 고치는구나. 그러다 보니까 의지할 곳이 어디밖에 없어요? 하나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제가 그런 거예요. 하나님 나 신학하고 목사 될 테니까 내 동생 좀 살려주십시오. 그래서 제가 이 짓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절대 여러분 가지고 있는 거 의지하지 마십시오. 예? 특히 우리 청년들 지금 젊잖아요. 거울만 보면 흐뭇하죠. 아주 그냥 이삭이가 자기 사진 찍어가지고 흐뭇하게 올려놨어요. 나도 그래서 얼마나 흐뭇할까 그래서 좋아요 하나 눌러줬어요. 거울 보면 흐뭇하죠. 아유, 이 잘생긴 놈 어디서 나왔지 이거. 기다려봐요. 기다려봐. 조금 지나면 이거 좀 그런 얘기인데
예? 한 40 지나고 50 지나고 60 지나면요 오줌도 잘 못 넣어. 그잖아요. 우리 남자들 공감하잖아요. 세상에 오줌 넣는 게 당연한 줄 알았는데 오줌도 맘대로 못 넣어. 그래서 약 먹어야 돼요. 전립선약. 전 아직 괜찮아요. 그리고 또 어떻게 해요? 막 이도 빠져요. 전 이가 많이 빠졌어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기억도 잘 안 돼요. 머리카락도 빠져요. 힘들어요. 어저께는 운동 조금 하고요. 종아리하고 막 어깨 막 이런 게 너무 아파가지고 말이죠. 제가 파스를 붙이고 잤어요. 주일날 예배 드리는데 지장이 있을까 봐. 그렇게 돼요. 여러분, 내 젊음이 끝까지 갈 줄 알았는데 아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 인생 가운데서 만나는 불안을 뭘로 해결하려고 합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진짜 신뢰하고 있는 것이 뭡니까? 만약 그분이 하나님이라면 여러분 복 받으신 거예요. 내가 진짜 신뢰하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걸 지금 알기도 하고 믿기도 하고 있다면, 그래서 나는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해, 의지해, 그 사람 진짜 복 받은 거라니까요. 그 다음에 할 일이 뭡니까? 그 하나님 의지해서 번지점프 해야 돼요. 네, 번지점프. 하나님의 약속 안으로, 하나님의 능력 안으로, 하나님의 인도하심 안으로 하나님이 나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번지점프하고 나아가는 거예요. 그러면요, 저와 여러분이 상상한 것 이상으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 그다지 잘나지 않았어요. 내가 잘난 거 의지하지 마세요. 내가 가진 거 의지하지 마세요. 따라하겠습니다. 주님이 아니면 안 됩니다. 여러분, 이 신앙 가지고 주님만이 나의 전부요, 주님만이 나의 번지점프에서의 생명줄이라는 걸 알고 주님이 나 붙잡으시면 나 걱정 없이 뛰어내립니다. 누가 이렇게 고백하실 수 있겠습니까? 자, 이렇게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하나님이 믿어지게 하시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음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인생을 살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우리가 감당하는 데 필요할까봐 우리에게 맡겨주신 재물, 건강, 사람, 이것들을 우리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는 어리석음 범하지 않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는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됩니다. 우리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아갑니다. 하나님 책임져 주시옵소서.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령하고 선포하며 나가는 우리 인생길에 하나님께서 우리 약속이 되어주시고 우리 능력이 되어주시고 우리 지팡이가 되어주시고 빛이 되어주시옵소서. 주님이 인도하시는 대로만 나아갈 때 역사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실 줄 믿사오며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